자, 할렐루야.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지난주 어린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한 주 건너뛰었습니다. 오늘은 성소 안에 들어왔습니다. 성막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번제단에 말씀드렸고, 물두멍 말씀드렸고, 드디어 이제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막에 있는 지성소는 성부로 이렇게 비유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 번제단에 있는 곳은 성령으로 비유되고, 그 다음에 이 성소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되고, 뭐 이렇게 비유되게 합니다. 근데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그러나 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자, 오늘 이 성소에 들어왔는데, 이 성소에 들어와서 세 가지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지성소 옆에 붙어 있는 번제단, 아니죠,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7 등대, 촛대가 있습니다. 가지가 7으로 된 촛대가 있습니다. 자, 이 촛대는 무엇을 의미할까? 일단 성경에서 간단히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두우니까 밝히라는 뜻이죠. 이 성소에 들어오면요, 사방이 다 닫혀 있습니다. 네 겹으로 천장이 막혀 있고 빛 하나가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어둡기 때문에 빛을 밝힐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운데 가지가 있고 좌우에 3개씩 7개 가지로 된 등대를 거기다 밝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금 1달란트로, 이게 어떤 사람은 뭐 34kg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50몇 kg 하기도 하고 많이 많습니다만은 하여튼 금 1달란트가 엄청난 돈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아주 10억 내외가 되는 그런 돈입니다. 자, 그런 비싼 금으로 등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감람류를 가지고 불을 늘 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늘 켜놓으라 뭐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라고 한 것을 보면은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가서 켜고 저녁에 끄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켜놓으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불을 어떤 불을 붙여야 돼? 항상 번제단의 불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붙임으로 그 여호와에 의해서 불이 나와서 죽었다고 되어 있죠. 잘못된 불을 붙이면 안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등대가 무엇을 의미할까? 성경에서는 이 등대가, 이 빛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빛이요, 말씀의 빛이요. 결국 이것이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10절. 좀 헷갈려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 말씀 연결됩니다. 그것이 또 초막절의 빛과 연결됩니다. 이 초막절들은 큰 횃불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향해서 어둠의 땅 백성을 향해서 나가는 빛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7 촛대에서 등대에서 나온 연결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 전부 다 이 등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이 등대는 금으로 만들어라 되어 있어요. 금. 자, 금이라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알고 있기를 존경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바친 선물 가운데 황금도 마찬가지고, 자, 존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이걸 믿음이라. 자, 불로 연단한 믿음. 이 금이라는 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단을 통해서 나오는, 재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불을 붙여서 높은 데서 원석을 녹이면은 그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게 금 아닙니까? 그래서 정금이라는 것은 정말 순수한 금을 말하는 것이고, 저 욥기에 보면은 네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을 받고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것이 바로 금을 재련하는 과정과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어서 누구인가 타오르고 그 빛을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려면요, 우리는 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금과 같은 존재라는 것은 연단받는 존재,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교태가 말한 것처럼 눈물이 주는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배울 게 없다고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가끔 똑똑한 소리를 하잖아요. 초등학생들 똑똑한 말을 해. 그럼 저거 똑똑하네? 근데 그 초등학생들이 아무리 똑똑한 말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식으로 배운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삶을, 시간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체험한 자작한 것들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70대, 80대 노인들이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한마디 하는 그 말씀이 의미가 있지.
어린이가 책을 읽어서 하는 것, 그것은 도움은 되겠지만 별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연단을 통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불로 연단한 믿음이라고 성경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인간이, 성품이, 신앙이 변화된 아름다운 것들,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해석해요. 가지가 가운데 서 있고 3개씩 이렇게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가지는 좀 커요. 가운데 있는 것은.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랍비들은요, 하나에서 1000가지 의미를 끌어낸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원래 알렘이라는 글자가 1도 되고 1000도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많은 뜻을 담아놨기 때문에 어떤가 한 가지에서 1000을 끌어낸다 이렇게 말을 씁니다만은, 그러나 때때로 또 그럴까? 의심이 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나 우리가 의미 있게 묵상한다는 것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함께 틈으로 빛을 발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물 모양이 어디서 왔을까? 제가 옛날에 보급한 동영상 기억나십니까? 저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자, 성경이 정말 그 시내산이 있는 그 광야에 들어서면요, 거기에 뭐가 있었어? 그때 동영상 가운데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메추라기가 날아다니는 걸 보셨죠? 우리 교인들 봤죠? 야, 지금도 메추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언덕에 7개로 큰 가지가 뻗어 뭐가 있었어요? 아몬드 추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모양이 살구나무의 형상들을 만든 거예요. 잎받침도 전부 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살구나무지만은, 그러나 원어에는 아몬드 추리입니다. 아몬드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환상을 예레미야가 봤지 않습니까? 그 살구나무 환상이 뭐예요? 깨어있다. 샤켓이라고 깨어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살구나무도 사실은 우리의 눈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살구나무 씹보세요. 근데 아몬드는 정말 우리의 눈같이 생겼어요. 눈, 사람 눈 말이죠. 그래서 본다 그 뜻이에요. 깨어서 본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늘 깨어서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게 바로 살구나무의 환상입니다. 샤케트라. 깨어서 지켜본다. 눈동자와 지켜본다. 자, 그것이 바로 아몬드 나무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 아몬드 추리가 있었고, 희한하게 가지가 7개로 크게 뭐 몇천 년 전, 1000년도 넘는 큰 아몬드 추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동양사를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형상을 따서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끼어있는 살구나무 뜻과 더불어 불이 켜졌어. 늘 밝히고 지켜본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너무 억지적인 해석은 하지 않기로 하고, 일단 여기에 불을 켠다, 빛을 비춘다가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까요? 이 세상의 빛, 이 빛은 뭘까요? 정말 복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까? 이 등대의 빛은 그걸 말합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비추는, 그래서 어둠을 제거하는, 환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바라보게 하고 따라오게 하는 저 등대처럼, 또 깜깜함에 불을 키면은 빛나고 보이는 것처럼 등잔불처럼, 그게 나중에 산성도는 등잔불로 연결되는 것이죠. 빛은 밝히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짙은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또 빛을 할지라도 그 큰 어두움이 작은 빛을 덮을 수는 없다 그래요. 그 말 봤습니까?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바라는 것이죠. 그죠? 아무리 큰 어둠이라 할지라도 작은 빛을 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세상에 정말 빛이 누굴까? 자, 여러분 연구를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습니다. 빛은 많았어요. 과학계도 빛이 있어요. 누가? 사람 가운데 위대한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위대한 발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뭐 발명왕 에디슨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뭐 라디오 발견한 사람, 뭐 발견한 사람, 만료를 발견한 사람, 이런 사람도 다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무지의 세계에 그들이 알아낸 지식들이 엄청난 편함과 뭘 좋은 걸 가져왔어요. 저도 근래 제 개인적으로 몸에 안 좋은 뭐가 있는데 정말 빛과 같은 뭐 내가 알기로는 내 경험한 바로는 좀 빛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우연히 제가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알고 있었던 거지만은 이미 어떤 사람 알고 있었지만 써보니까 좀 빛이야.
야, 이건 내게 빛이야, 진짜. 자, 어떤 암 환자가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 사람이 살 길이 있다고. 야, 이걸 먹어보라고. 잡숴보라고. 그래서 먹었더니 좋아졌어. 빛이 아닐까요? 이게 과학이나 의학이나 모든 분야에서 빛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개똥 속에서 중국의 어떤 여자 그 과학자 의사가 개똥 속에서 뭔가 치료하는 약을 발견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죠. 그죠? 야, 빛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예요. 과연 이 시대에 한때는 불교의 석가, 한때는 공자의 가르침, 뭐 이런 가르침도 철학적인 가르침도 빛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자, 무당이 무속신앙이라고 그러죠. 무속신앙이 시베리아에서 온 무속신앙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가 있어요. 우리 영을 지배합니다. 정신세계를 지배합니다. 또 어떤 시대에는 노자의 사상, 어떤 때는 불교의 사상, 어떤 때는 유교의 사상, 이 땅이 관영했어요. 그래서 한 정권과 정치 왕조와 결합을 해서 그 시대를 지배합니다. 고려시대는 불교였고, 불교가 타락했고, 이제 조선시대는 유교가 또 성리학이 지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 말기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과연 복음은 우리에게 빛이 되었습니까? 예, 우리 역사를 보면 빛이 되었습니다. 왜 위대한 특히 항일 투쟁을 했던 또 조선 후기의 그런 사회개혁가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왜 이승훈 장로는 복음을 받아들여요? 상투를 잘라버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은 왜 기독교를 받아들입니까? 김구 선생은 왜 기독교를 받아들입니까? 그들 속에 이 성경의 가르침이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물론 출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희망을 주는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다, 노예의 편이다, 작은 나라 민족을 들어서 쓰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압제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깨뜨리고 일본을 쳐부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것도 빛은 빛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경 가르쳐 보면은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어떤 경륜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르쳐. 그래서 러셀이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안 되었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핵심이 뭐냐? 아니 기독교는 똥따지 같은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더라. 이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응? 이거 실천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저기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속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외투를 벗어주고 그럴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은 엉터리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야, 여러분 어떤 분이 여화가 나오는데 어떤 교수가 이 러셀의 책을 읽고요. 한마디로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가르침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분을 만나보라 결정적으로 아니다.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다 깨닫게 돼요. 정말 빛이다 깨닫게 돼요. 근데 그 연사를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분은 월남하신 분이 미국에 있다가 의사이시고 평양의대라고 졸업하셨는가 봐.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예화를 드는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 마루에 자기 개가 큰 개가 있었는가 봐요. 조그마한 개가 와가지고 큰 개가 오른쪽 귀를 물들여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 말더래. 또 그러니까 이쪽에 이걸 또 물들여 왼쪽 귀를 또 이렇게 하고 말더래. 자꾸 귀찮게 하니까 큰 개가 그냥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대항하지 않고 뭐 반항할 건 없죠. 작은 개니까 그냥 확 물어버리든지 할 텐데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피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예화를 들면서 왜 이 개가 작은 개를 한 번에 물어 죽일 수 있는데 피해 가냐 이거예요. 오른뺨을 칠 때 왼뺨을 돌려주시는 사람은 자기 안에 뭔가 큰 힘이나 큰 진리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느끼면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큰 자는 그런 작은 자가 와서 괴롭히면요 그것을 그냥 당해준대 그냥 받아준대.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드는데 북한에서 이분 올라가기 전에 평양 무슨 의대 병원에 있었다는 것 같아요. 북한 공산당원들이 그 당시 기독교인들 잡아 죽였답니다. 한 번은 간호사들 크리스찬 간호사들을 가서 처형을 시켰대요. 근데 이 사람이 처형을 시키고 돌아와서 병원에 와서 막 씩씩거리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차에다 싣고 가서 총살을 시키는데 죽으러 처형당하면서 이 간호사들이 크리스찬 간호사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누가 이 기도를 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하셨고 스데반도 했고 이렇게 성경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네로 시대에도 네로가 핍박할 때 열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짐승에 찢겨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얼굴에 평화가 있고 웃음을 짓고 죽고 싶단 말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아니 죽으러 가는 사람들이 전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고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또 열받아 가지고 와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죽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런 기도를까지 하면서 평화롭게 울부짖지 않고 살려달라고 빌지 않고 죽냐는 거예요. 그런 쾌감을 못 누리고 오히려 패배자의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이때 그 가룟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그들을 용서하며 죽어가면서 오히려 기도하고 웃으며 죽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진정한 승자는 누구고 진정한 패배자는 누구입니까? 진정한 패배자는 바로 그 죽인 사람이었어요.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킨 방법이 구원하는 방법이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를 뒤바꾸는 걸 보면은 이건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인류의 빛이 아닙니까? 용서하라, 사랑하라. 나는 너희를 친구로 이긴다.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너희를 종이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기노라. 제자를 발시키고 이런 모든 충격적인 삶과 가르침이 우리에겐 빛이었습니다. 저도 청년 때 내가 예수님께 왜 빠졌나? 나는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핍박이 많았죠. 우리 집안에 먼저 믿었던 사람들 핍박이 많았고 저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 교회는 연회당이라고 소문나 있었고 어린 시절에 교회를 지나다니면 그 교회는 그때 고향교회는 침례교회였는데 아버지 핍박받은 시대에 얼마나 한 맺힌 사람이 많아요. 울며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기분 나빴어요. 교회는 이상한 곳이다. 왜 울며 하며 왜 아버지를 거기서 부르는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초등학교 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20대가 되어서 신의 존재를 찾게 되고 한번 찾아보자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늘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사람을 육체로 판단하지 아니겠노라. 그런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속죄 양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런 모든 가르침을 볼 때 이것은 패배자의 이야기인데 패배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패배자처럼 보이는데 결코 패배자가 아니에요. 승자가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의 고백처럼 나는 이 사람을 무기로 지배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는 패배자가 돼서 쓸쓸하게 고독 섬에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가 승리자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일화처럼 예수님은 결코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빛이라. 지금 남북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답은 평화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답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 사람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아멘. 평화밖에 없다. 평화를 가져오려면 용서밖에 없는 것이고 남북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가 줄을 들쳐가지고 유교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유교까지 사죄하라. 답이 없어요. 때때로는 우리가 덮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과거를 캐내지 말고 덮을 필요도 있다 그 뜻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들이 아내가 결혼하면 당신 처녀 때 연애해봤지. 내가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솔직히 한번 말해봐. 이거 걸려들면은요 나중에 이혼당하고 가정 깨집니다. 그래서 가르쳐. 절대 그렇게 말아도 말하지 말라. 물론 용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그걸 아는 순간부터 아내를 혐오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
반해서 거꾸로 하나님은 용서를 가르쳐서 바보 같은 가르침이에요. 실천하기 어려운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실천하란 말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인류에게 답인 걸 어떻게 합니까? 아멘. 세상의 빛이다.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이다.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죽어가는 인류에게 미래의 저 이승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영생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도 빛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생이 있다. 빛이에요. 또 억울하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당이 있다. 죄인들은 심판받고 저게 떨어진다. 이것도 빛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안 그러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힘없는 자들, 맨날 역사 가운데 당한 사람들, 어디 가서 우리가 이것을 보상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보상받을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살 길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살려야. 이것도 빛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그분이 행하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행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빛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뭘 믿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적을 믿습니다. 다 빛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와 약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성령 안에서 내 것을 내놓음으로써 초대교회처럼 공동체를 만들고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빛이 아닙니까? 여기서 총칼 힘으로 하겠다는 것은 공산주의. 우리는 사랑으로서 내 것을 내놓고 베풀고 나누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나누시는 주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 이 땅의 낙원이 건설되시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빛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빛입니다. 또 이제 보세요. 이 등대는 불을 어떻게 비추는 거예요? 감람유를 밑에다 집어넣습니다. 기름을 넣지 않으면 절대 불이 타잖아요. 이것이 바로 또 성령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빛이 될 수 있을까? 성령이 역사할 때 가능합니다. 아멘. 성령과 더불어 역사할 때 말씀은 능력이 되고 이 세상을 비추는 진짜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과 말씀을 구분합니다. 말은 사람의 말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 말씀입니다. 자,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 입에서 만일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요.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의 말은 절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실 때 빛이 있으라 선포하니까 빛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타오르야 돼. 여기서 빛이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일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기름과 더불어 심지가 있고 거기에 불을 붙일 때 불이 타게 되고 빛이 나게 되고 세상을 밝히게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고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이 실천할 때 여러분들이 일상에 비치는, 찬란히 비치는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 다 그렇게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를 제가 봅니다. 이 테레사 수녀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너무 키가 왜소해요, 작아요. 어떻게 다 그 유고슬라비아입니까? 어디 출신 아닙니까? 백인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서 그런지 얼굴이 새카매. 그분의 사진 보면은 작고 볼품이 없어. 근데 그 외모로 볼 때는 정말 시골 촌노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분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영혼을 존경합니다. 왜? 그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분은 빛이 되려고 노력했어. 얼굴이 새카맣게 변했고 키는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만은 그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왜? 큰 빛이신 예수님 빛을 반사했습니다. 초막절이 될 때가 되면은 저 예루살렘 거리에 큰 횃불들을 세워요. 그 태우는 기름이 감람유, 심지어는 제사장의 옷을 강보로서 신비를 삼습니다. 그리고 거기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가방 활 비쳐요.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이죠. 이 빛은 결국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시오, 또 말씀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이시오, 또 바로 말씀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그것을 태우는 것은 성령이라. 할렐루야. 빛을 파랗게 태우는 것은 성령이라. 결국 말씀과 성령을 충만한 삶을 살고 실천할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다 빛을 완전하게 비춥시오. 7가지로.
영적인 완전성 7가지로 완전한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십시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어두움을 비춰낼